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3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주시옵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험악한 세상에 나아가 살며 죄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는 세대에 살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으며 때로 실수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주께서 강한 발로 이끄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며 우리의 입술이 더러워졌사오니 정결하게 해주시며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졌사오니 굳게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혼미한 가운데 있고 이미 죄악된 세상에서 작고 큰 상처를 입었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움을 당한다고 함께 미워하고 시비가 있다고 함께 시비하며 비판을 받는다고 나 또한 비판하면서 불신앙적으로 사는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만 세상에 매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세속적인 것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셨건만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지 못했고 물질을 주셨지만 귀한 일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귀한 시간들을 주셨건만 게을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태하게 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어받지 못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뜻을 다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올바르게 나라를 사랑하지 못했으며 우리 민족의 장래를 바로 염려하지 못했고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매여서 나라의 장래를 어지럽히며 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무질서와 혼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줄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의 교동문 같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 없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 없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 없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소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너무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 없네. 대자연과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환경에 적응하는 힘까지 주셨으며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원과 환경을 마구 써버리지만 그래도 창조의 섭리대로 다시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주군들했던 겨울을 이기고 나오는 온기로 만물이 소생하여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저희가 공기를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게 하신 이 창조의 대섭리에 그저 놀라며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저희를 편안히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주의 깊은 지식과 지혜는커녕 작은 땅에 내일의 일기에 대충도 예측 못하는 이 작고 연약한 한정된 인간이 창조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신비롭게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하사 이 땅에서 삶을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혜 없어 아둔하여도 생각하면 할수록 신비로운 알 수 없는 비밀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업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인생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신 주를 따라가도록 하시며 낮아질 때도 또 고독하고 외로울 때 힘들어 세상에 짐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항상 동행하셔서 주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 곧 하나님 앞에 또 내 손조들 앞에 설 텐데 무엇을 보여드려야 할지, 나의 이 세상 생명이 다한 그 후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런지, 나의 삶이 나의 자식들에게 어떻게 영향 주었는지 책임감을 괴롭게 깊이 느낍니다. 한 주 동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지 못한 모든 죄들과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을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는 저희들 사랑과 은혜로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다짐과 정성과 마음을 모으도록 이 시간 중심을 붙드시며 저희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인생길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놓지 않는 지팡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전 국민의 1%도 안 되었던 기독교인 중 목숨을 걸고 민족의 정기와 정의를 표현한 3.1운동에 참석한 민족 지도자 중 절반이 기독교인이었고 이 일이 이 땅의 성령 대역사의 시작의 한 부분이고 기독인의 자부심인데 이제 25%가 넘는 기독교인인데 왜 국민이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일부라도 생기게 이 상황이 됐는지 우리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희들 현재 이 사회에서 사랑과 정의 실천에 투사가 되게 하시며 사랑과 존경을 온전히 되찾아 이로써 이 땅이 미래에 온 국민이 하나님만 믿는 온전한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북녘에 신음하는 동토에도 독재 정권이 무너져 자유, 민주주의 통일국가가 하루빨리 오게 하시며 불쌍한 저 북녘의 동포가 번영과 자유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 조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민족 재중흥의 역사적 전환점이며 통일의 이날이 우리 대대 후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선교관의 건축의 역사에 성령님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도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2년의 거치 기간을 지나 6월부터 본격적인 원금 상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저희들, 주여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받아 역사의 길이 남을 이 거룩한 역사, 헌당의 그 순간 끝까지 헌신이 역사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심에 작은 정성을 모은 저희들이 몇 배의 기쁨과 복된 축복이 자신과 대대로 허락되어 유산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길을 끝까지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목양을 위해 선택하신 목회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존경하는 귀한 우리 목자님들과 그 가족 모두가 영과 육 모두 강건하게 하시고 활기왕성히 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어 주님께서 부여하신 목회자로서의 인생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 재단에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또 병마에 눈물로 기도하는 형제가 많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에 슬픔이 가득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병마에 힘든 환자와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전 세계에서 제자 찾는 일에 노심초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그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섬세히 선히 인도하시며 평강과 형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이제 나라 힘을 보태는 사랑하는 귀한 교사, 찬양대, 또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에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축복이 따뜻한 봄날의 온기처럼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이 재단에 말없이 뒤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헌신자들의 봉사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배가 되어 기쁨으로 충만하길 소원하며 이 죄인 사랑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3월을 시작하면서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에 충만한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이 3월 2일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이 3월 5일입니다. 이번 수요일서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올해의 부활주일은 4월 20일 주일입니다. 4월 20일 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사순절이란 교회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사순절 순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3월 5일서부터 4월 19일, 20일까지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고 묵상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읽으시는 하나님 말씀 계속 읽으시겠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시작하는 수요일서부터 특히 주로 복음서 말씀이 많은데요.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주목하시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작년과는 또 다른 우리의 믿음, 작년과는 또 다른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헌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길 바라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작고 큰 많은 어려움들을 질병들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함께 있어진다면 정말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것이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살면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마음에 와 닿고 우리 모두들도 이 시인의 마음처럼 이 시인의 노래처럼 같이 우리의 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시를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 나도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면 나도 사마리아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는 나도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에는 나도 함께 깨끗하게 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험한 말들로 재판을 받으실 때에는 나도 겸손히 재판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에는 나도 따르게 하소서. 끝까지 따르게 하소서. 죽기까지 따르게 하소서. 내 속에 품었던 모든 교만한 생각들과 성도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악행들과 입으로 행한 모든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모두 깨우쳐 회개하게 하시고 산을 만들고 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나의 모든 탐욕과 집착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유롭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나이다. 헛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주 주보에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가, 이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의 도리, 믿음의 교리를 잘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의 도리를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을 이제 12장부터 13, 14, 15, 16장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삶의 원리를 오늘 1절, 2절, 2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절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조용히 새겨보시기 바라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 아주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아주 두 절로 잘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3절서부터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이 개역 개정판 이 성경 나오기 전에 성경을 보면 개역 성경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번역이 바뀌면서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제사, 제물. 뭐 제사 드리는데 제물이 필요하죠. 꼭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제사라고 하는 단어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 제사와 예배, 제물과 예배, 이 두 단어에 좀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수 믿기 이전,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제사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뭐 아미 사람들 뭐 조상에게 제사 많이 드리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우리 조상들이 드린 제사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특히 제사를 안 드리니까 더도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제사가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구약 제사를 배경으로 한 의미의 제사와 제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의미를 잘 알죠. 특별히 제가 아는 어떤 감리교회는요 그 충북 진천 쪽에 기도원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은요 그 기도원에서 1년에 정한 시기에 몇 번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하고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 나온 대로 양, 소 잡아가지고요 각을 떠가지고요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 드립니다. 교인들 다 보고 있음. 그 가운데 한번 좀 가서 보고 싶어요. 날짜가 잘 맞으면. 우리가 뭐 이미 알고는 있지만 구약을 통해서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이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자기가 드릴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제물에다가 안수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제물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불태워 드리거든요. 짐승이 죽지만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생생하게 본다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제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사, 제물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이미 우리의 생각은 그 모습에 가 있어요. 제사 드리는 그 번제단 위에 들어있는 제물.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몸이 아주 오싹하는 그런 뜻이에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그 기도회는 뭐 이 번제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모형대로 똑같이 성막도 지어놨습니다. 그 묵게 가죽 벗겨가지고 가죽으로 다 덮어가지고 성경에 나온 크기하고 똑같이 한번 가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고 특히 성막의 의미를 공부한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또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제사와 제물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제사와 제물과 예배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고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다 드리는 겁니다. 뭐 요만큼만 떼가지고 그거 아니고요.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게 제물된 삶입니다. 그리고 제물은요 이미 죽였잖아요. 예? 잡았잖아요. 제물은 말이 없어요. 제물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올려줘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움직임도 없어요. 그게 제물입니다. 우리의 몸을 그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주 생생한 의미죠. 구체적인 의미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따라서 우리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생애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예배는 물론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예배도 물론 예배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마음으로 사는 그 생활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 속에서 거기서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런 의미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인 집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붕해를 마쳤는데 붕해 은혜를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불을 싸들고 왔어요. 그 집사님 왜 교회 왔냐고. 집에서 안 자고. 우리 교회 바깥 집사님이요 참 훌륭한 분이신데 제 바깥 집사님은 교회 있을 때의 모습과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요 집에만 가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불 싸들고 왔다고. 그건 잘못 사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죠. 그 영적 예배가 되질 않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예배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의미가 좀 더 많이 좀 넓어져야 합니다. 많이 넓어져야 합니다. 너희 몸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매일매일 좀 묵상하시면서 너희 몸을 이 전부 다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은요 반복적인 행사입니다. 제사를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우리나라 제사보다 훨씬 더 횟수가 많아요. 우리도 뭐 조상들이 많으면 뭐 제사가 많던데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어떤 때는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고 또 속죄를 같이 드리고 섞어서 드리고 매일매일 번제는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마다, 사건마다, 생활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제물됨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물은 깨끗해야 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늘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값으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옛날의 제물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부한 사람은 양, 더 부한 사람은 소를 드렸어요. 그 제물에 의하여 제사가 크고 작은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제물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의 소유에 따른 정성이 그 제사의 제물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것으로요. 비둘기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아니 더 가난해가지고 곡식가루를 드리든 온전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난 거지 뭘 드리고 받겠다,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제물은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불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11조를 드린다든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다든가 그러면서 야, 내가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또 뭐 얼마큼 주시겠지, 그런 보상을 생각하며 드리는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드려지는 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가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좋은 말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뭔가 좀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제물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냥 깨끗하게 다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물은 죽여가지고 바치는 거 아니에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죽여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한 부분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제물 전체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의미로는 죽였으니까, 그러나 산 제물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제물이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힘과 정성을 다 바치는 산 제물이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 제물을 행하면서 한 가지 덧붙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제사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제사, 구약성경에 만드신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창세기부터 나오거든요.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려 만들었다는 창세기 3장 말씀부터 이미 사실 제사가 시작된 거고, 뭐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계속해서 제사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사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냥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럼 불법이죠. 용서해 주는 대가를 치러야죠. 죄인된 우리가, 우리 죄로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제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전에 부르던 복음송 중에 보면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는 그런 복음송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
그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제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뭐 매를 맞기도 하고 먹지 못하고 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바울은 그런 핍박을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특히 뭐 바울은 또 사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으니까 자기가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희생을 기억했을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는 사람인데요, 고린도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그래요. 그 사랑에 붙들려가지고 그 사랑을 힘입고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가지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복음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좀 이런 하나님의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모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절기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걸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모든 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람으로 피난길을 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부하가 칼을 빼가지고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말립니다. 그만두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이지 그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시므이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참 경건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 행동,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제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은 억울하게 자식이 죽고 재산도 다 빼앗기지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제물된 삶, 예배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대상의 식성, 성향, 취향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제물의 삶이고 예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제물을 드리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지만 그것이 기뻐요. 왜요? 내 죄를 용서받는 시간은 귀한 시간이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아까운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것이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것이 제사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돕고 선한 일을 향하는 그런 모든 일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일할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일할 대상을 주신 것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의 삶,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드려가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귀한 생활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 주신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기쁨으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걸 드리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삶은 교회에서가 기껏 다였고 생활 속에서 이어가지 못한 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쪽을 선택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주께서 택하시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지난 2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자꾸 어려움도 있고 이러저런 일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주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11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와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신방을 받고 또 생일당할 감사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큰 믿음 주시오며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경금과 구정금과 그리고 건축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전을 통하여 영육간의 귀한 복을 받게 하시고 정성껏 드려진 주일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일일이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직업도, 이용할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생업을 붙드시고 믿지 않는 식구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이제 3월을 맞아 새 학기를 만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축복하셔서 학업생활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새로운 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동당한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위정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남북 간의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도처의 테러와 또 많은 질병으로 기아로 어려움을 겪는 분쟁 지역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평화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형통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표를 같이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된 일에 힘쓰고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 등록한 교우가 계신데 좀 일어나시기에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환영은 해야죠. 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길순덕 우리 성도님이신데 자진으로 등록하셨고요. 우리 세정자매 우리
이름이 뭐였죠? 내가 청장을 안 들고 올라왔는데. 예? 크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야, 한번 일어나세요. 같이 일어나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청주전화 받았는데 정휘상 우리 형제 3월 15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 전에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일어나지 않으셨지만 여기 와 계신 우리 길순덕 훈도님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요. 끝나고 우리 새신제사를 좀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결혼하는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는 정기제기로 모이겠고 예배 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장에 모이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 기억하시고 사순절 우리 순례 묵상표 참조하시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신남, 목요일 날 신일구역 봄대 신방 시작하겠습니다. 각 구역에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후 1여전도에 그리고 권사의 원래의 1층 식당과 가브리엘 4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남성교회 연합으로 탁구대회를 시작합니다. 하여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찬양 예배 후에 우리 전 교육관 제1층에서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목요일 날은 영포노회 여전도연합회 제1지구회가 당일교회에서 11시에 우리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전 세계 우리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저기 당산동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올해는 모이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 강남 분당구역에 정유식 집사님, 김옥분 집사님 장남, 정희윤 청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소위로 목요일 날 임관하는데 한번 뒤로 돌아주세요. 박수로 한번 기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목요일부터 이제 훈련도 시작되고 훈련 마치면 부대에 배치받아서 군복무를 하게 될 텐데 우리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견을 이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미 군에 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의 교제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주 담기 원합니다. 진심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죄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